마가복음 12장 1장입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조금 볼륨을 낮추세요. 이게 울리는 것 같으니까. 구속의 사업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 해결하신 일이라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 구속의 그 사업은 결과는 우리가 유익을 보는 것이지만은 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그 지성소는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고 휘장이 닫혀 있고 딱 하루만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는요, 밖에 사람들은 저 밖에 있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피를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그 피를 받으시는 이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드리실 때에 세상 사람 중에는 그 사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속의 사업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따른 예수님의 이 자신의 피를 들이신 그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피를 들이신 이 사실이 하늘에서 들어진 일이고 우리는 지금 다 땅에 있거든요. 땅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하늘 성소에 그 피를 가져가서 드릴 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그 일이 땅에 있는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정근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그런다고요. 믿음이 하는 일을 제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 문제는 이 실상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별로 어려운 단어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도 이걸 남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믿음이 뭐 하는 것이냐?
언뜻 이해가 안 서지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혹은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내가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피 흘릴 때 내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이 객관적 사실을 내 경험으로, 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밖에 있는 것을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구체화시켜주는 요 도구 같은, 통로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밖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지금 5월에 한창 피는 잎들이며 꽃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겁니다. 그 객관적인 거를 내가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지개의 아름다운 그 색깔들을 가진 그 꽃들이 그 밖에 있는데 그게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이 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망막 뒤에 그 영상을 가지고 비추어지는 거를 내가 느끼고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밖에 보이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내 경험이 되게 해주는 뭡니까 이게? 실상이다. 그 뜻입니다. 실상이다. 하늘이 이루어진 엄청난 이 사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는 이 사실도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면은 믿음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 다 이루어진 것도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합지 않아서 그렇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눈이 밖에 있는 사실을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통로인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사실, 하나님의 피를 흘리 갖다 드린 그 사실을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통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2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말인데요,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 말도 아니고 우리 글인데 이 글이 읽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말 문법대로도 이게 안 맞아요, 사실은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현재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지요. 받은 줄로 그럽니다. 이거는 뭡니까? 과거지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미래지요. 우리 생각대로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금 구한 거니까 앞으로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게 고쳐야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문법대로 하면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내 죄 사함을 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몽땅 죄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양심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는 이미 용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씻음 받았다. 라고 내가 지금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은 반드시 과거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 과거를 기초로 하고 믿는 것이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고요. 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현재 노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기초한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과거에 기초한 믿음. 왜? 이미 십자가에 완성된 것은 과거잖아요. 지금 내가 용서 구한다고 해가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세상에 오셔가지고 또 피 흘려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이미 드렸던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이 이미 주신 믿음, 용서하신 믿음, 구원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그거를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죽기 전날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언제 용서받으면 돼요? 용서 못 받습니다. 끝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루어질 희망사항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희망사항이잖아요. 그 희망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에 굳건히 서 있는 거라고요. 이루어진 것. 그러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어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의 많은 내용들은 과거로 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얻었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과거입니다. 사실은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겨주겠다 그런 약속도 아니지요. 네가 오늘 믿으면 내가 앞으로 저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주겠다. 그날 가서 안 옮겨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믿는 모든 이 복음의 내용들은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옮겼느니라. 옮겨진 사실을 우리가 늦게서 듣고 늦게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인제서 아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깨달음이 마음에 오지요. 그 깨달음과 더불어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침으로 아 나는 이미 용서 받았다. 내가 그를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복음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노력이 절대적으로 혹은 내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관념이 사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이 복음, 이미 과거에 이미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흐린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거기까지만 우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다음 그네들이 사한 곳은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 밖에 사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 이 땅들은 이제 온통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자, 그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이 내용을 보면요.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벨이 양을 친다고 생각하면요, 양고기를 먹거나 양젖을 먹기 위해서 친다고 생각하지만은 틀립니다. 그는요. 이때는
양고기 먹고 양젖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양고기 먹은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있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당신은 고기 먹기 위해 가지고 양을 친 게 아니라고요. 왜 쳤겠어요? 왜 아벨은 양을 쳤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키운 거예요, 사실은요. 제물로. 자,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자랐겠지요. 뭐를 입고 있는데, 자기들은 발가벗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걸 보면 이 자녀들이 적어도 한 가정에서 젖 먹고 자라는 동안에 물어봤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입고 있지 않는 엄마가 아빠가 입고 있는 게 뭐냐? 말을 할 때 좀 돼갖고는 아마 궁금해서라도 물어봤을 겁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겠어요? 얘들아, 이 스토리가 길다. 이게 다 너가 어미 탓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펼쳤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과 자기들이 입고 있는 이 가죽 옷이 어떻게 해서 입게 된 그 연유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벨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내 대신 죽을 이 양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키운 겁니다. 이거는 양고기 잡아먹으러 키운 게 아니라.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죠. 자, 씨 뿌리고 물 주고 가을에 가서 추수를 거둬들여 가지고 자기의 땀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힘이 들어 있고 자기의 노력이 들어 있고 자기의 시간이 투자되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탁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바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물을 받으셨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나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그리고 자기 희생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신 죽어주는 그 다른 생명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인이 시기해가지고 이 동생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결국은 이쪽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무리의 대표라고요. 이거는 단번에 얻는 구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초로 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들이죠. 그때 가인이 아벨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 이 행위를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가톨릭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유대교도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무엇을 해서 뭐를 노력해가지고, 그러니 가톨릭이 천년 동안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다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가톨릭에서 나온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 계획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니까 그 가톨릭은 이 개신교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아벨이 형한테 죽은 것처럼요,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톨릭 그들의 박해 때문에 수없이 죽은 거예요. 수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그네들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도 만일 내가 늘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 어디 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 마음에 기쁘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30년 믿어도 확신이 없고 잘 믿을 때는 갈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못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가는데 너 어디 가가지고 뭐 금방 어디 며칠 가 성경 듣고 오더니만은 그게 엉터리야. 사람이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보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간 사람이 있고 우리 보기에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는데 너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그럴싸한 이야기 같지만은요 그 사람은 아벨 쪽에 속한 사람, 아니 가인 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농사지어가 예물을 드려도 거절을 당하는데 너는 땀도 하나 안 흘리고 저 있는 양 한 마리 끌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에라이? 하고는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지금도 이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적 것을 강조하는 그 교회의 가르침은 단번에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단이라 그러든지 박해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거를 핍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창세기 4장의 이 해석을 히브리서 11장 내용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4절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라. 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물에 대해서. 자, 무슨 예물입니까? 아벨이 바친 것은 양입니다. 가인이 바친 것은 자기 수고의 열매입니다. 수고의 열매. 땅의 수고의 열매죠. 그런데 에덴 동산 밖은요 저주입니다.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 내 노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곡식을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도 저주의 열매입니다. 사실은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의 열매를 받으실 수 있겠느냐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 이 육신도 땅에 속한 거거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육신 자체도 땅의 것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으니 이거는 저주받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 저주의 열매, 이 땅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걸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예물로 증거하는 것이다. 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이 필요한데 그 예물은 뭐냐?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구상 어디를 둘러봐도 다 땅에 속한 건데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외에는 땅에 속한 것이 다 땅에 속한 겁니다. 이 지구 전체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내용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땅에 속하 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러죠. 그 하늘에서 나온 분이라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 예물은 뭐냐? 우리 예물은 뭡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예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안 가고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얘기잖아요.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거는 마치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들어 마시지요. 들어 마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사실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내 옆에는 가까이 계실지 모르지만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던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다시금 성령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저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성령이 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 공기를 들어 마시듯이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다. 믿음으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다. 자, 그 예수님이 밖이나 안이나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사실은 밖으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고, 안으로는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할 수 없던 그 율법을 그가 내 안에서 내 대신 지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신 분이고,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성령이 되신 예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시다. 밖에 있는 주님은 피 흘리신 주님이고, 안에 있는 주님은 내 대신,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죄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죄성이 있죠. 지은 죄들은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밖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사람을 저 죽음에 넘겨놔야 될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일로 끝이 안 나고,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죄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가 받은 성령이라고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는 내 대신 죽으셨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 대신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만 늘 외우고 다니다 보면 또 공허해집니다. 여전히 속에 죄가 있고 못 이기고 또 실패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 성령, 그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사는 것은 소나무개, 기마무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땅에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그러죠. 인자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그 말이죠. 내가 인자가.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시면서 인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처음부터 뭡니까? 인자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의 아들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시니까 인자가 되셨고, 이 인자가 다른 인자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버렸으니까 내 이 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의 껍질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죽고 부활하면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의 껍질을 입고 있다 보니까 사람 눈에는 사람의 아들같이 보였죠. 그도 죽으면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죽고 다시 일어날 때는요, 이 육신 아무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로 일어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마목의 소나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는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없이 육신 그대로가 있으면요, 이거는 껍질을 벗어 봐야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안에, 이 육신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은 다 먼지로 돌아가고 땅속에 다 묻혀도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육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옛날에 내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 안 합니다.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뭐 만족 안 하는데 똑같은 또 그런 모습으로 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예? 젊을 때는 좋지. 이팔 청춘들은 팔팔하니까 좋지만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예? 몸에는 온통 종합병원처럼 병이 드득드득 붙어있고 어느 날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보니 똑같이 생겼으면은 누가 그거를 바라겠냐고요. 그거는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죄 사함 받은 것도 크지만은요,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시중드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변화의 몸을 입은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영생. 오전에는 우리가 주로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구원, 구속, 오후에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 말하고 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다, 느낌이 좀 다르지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 생명이었습니다. 본래 생명이라고요. 근데 자, 아담이 동산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바라셨겠어요? 범죄하기 전입니다. 뭘 바라셨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와 같은 생명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이 툭 떨어진 거예요. 이 타락한 위치에 여기 왔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위치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본래 아담의 위치는 여기고, 거기서 만일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생명의 수준이 하나님하고 같이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툭 떨어져 버렸으니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타락한 위치거든요. 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한 가지 하실 일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영생 먹도록 길을 주는 것. 툭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죄 있는 동안에는 먹어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다시 죄 사해가지고 다시 죄 없는 원위치에 올려놨다가, 그리고 다시 뭘 줘야 돼요? 영생을 주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본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하나님이 쉬셨는데 계속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고 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을 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일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타락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못 갑니다. 왜? 그 생명을 타락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이거는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케 하는 일이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사함과 더불어 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자,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대뜸 뭘 가져오겠어요? 물 가져오겠죠. 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잔을 들고 왔습니다. 내가 물이 필요한데 이 잔은 왜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은 반드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들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물인데 그 물은 반드시 그릇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따로 영생 따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그릇을 받아야 돼요.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이 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영생은 어디 있죠? 아마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영생은 어디 있죠? 이렇게 물었겠죠.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도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자, 죄사함 받았고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율법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믿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했더니 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대신 사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그게 구원받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구원받고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모셔드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대신 사는 거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그분에게 얼마만큼 많이 양보하고 맡겨야 되고 뒤로 물러나야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면 문 열고 마르틴 루터는 이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틴 루터는 본래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고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누가 괴롭히고 문을 퉁퉁 두들기면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하고 이제 자기가 나서서 다 대답을 하고 자기가 분풀이 다 하고 자기가 대항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문을 누가 두들기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마르틴 루터는 이사 갔습니다.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루터가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뒤로 물러서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사시는 그 주님의 깊은 감사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린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것 같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요, 이게 바뀝니다. 주님이 나를 소유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내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주님이 다 관장하시고 주님이 다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주인이면요,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요만큼도 안 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모셔드린 그 주님이 내 성격도 다스리고 내 지식도 다스리고 내 활동하는 그 모든 영역에 그가 다 점령을 하셔가지고 그가 다 소유로 삼으셔가지고 나는 그의 온전한 종이 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한 사람들이라고요. 성장한 사람. 그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려가지고 정말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주. 내가 어떤 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뭐라는 뜻입니까?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나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종은 자기 의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이라고 내가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가 하셔야 돼요. 그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주님이 뒤에서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 계획에 동의를 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자기 일을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못 섬기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육에 속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이 좀 어렵지요. 그러나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십자가 달리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보다도 이제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 자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꼭 우리가 뒤에 물러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절대로 뒤처지거나 실망스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침체 빠지도 않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로마서를 보십시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하는 것은 이 성령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죠.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요, 이 구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하나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은 기차로 말하면 레일과 같은 겁니다. 기차라는 것은 반드시 레일 위를 달리는 거지 길바닥에 그냥 기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궤도 위에 달리는 거예요. 항상 생각도 안 했는데 학교 가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직장 갑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회사에 있다고 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생각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요. 그러니 행동 이전에 있는 생각이 중요하지요. 그 생각이 영을 생각하면 그 삶도 영적인 삶이 되고, 그 얘기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영에 속한 일들, 하늘에 속한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데 눈 뜨자마자 오늘은 누구 만나가 돈을 얼마나 벌까 뭘 할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땅의 일만 생각하면요 하루 종일 삶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생각이다. 생각. 그러니까 평소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마음대로 뻗어나가도록 주는 거라. 엉큼한 생각, 엄탕한 생각, 온갖 잡된 거를 다 생각하고 두면은 그 생각이 씨앗이 돼가 어느 날은 그 엄탕한 생각의 결과를 찾는다고요. 음흉한 생각의 그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그 꽃을 분명히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했는데 죄 짓는 일이 없습니다. 죄 짓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죄가 나오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훔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남의 물건 집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르다는 것이 뭐냐? 이게 이 말씀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잖아요.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 천국, 하나님. 정말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내 생각의 몇 퍼센트가 영적인 걸 생각하고 있으며 몇 퍼센트가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온통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다. 어두움밖에 없고 사망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항상 생명과 평안이 항상 가득하게 된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가? 이유가 됐습니까?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그 생각은 구원받아도요 평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생각이 매일같이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단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내가 기도를 잘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한 번 안 나가봤고 헌금 한 번 안 드려봤고 기도 한 번 안 해봤어도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
주님의 그 부활의 영을 그 속에 받아들였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주님은 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 성소에 들으셨지만은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저 하늘에 가 계시는 내 죄를 대신 사하시는 그 주님보다는 현 생활 속에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상으로 성령도 정말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셔서라도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대신 사시려고 하겠죠. 그게 원리상으로 같은 거예요. 팔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도 하는 말은, 도 하는 말은 뭡니까? 성령도 역시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 외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겠죠. 성령도 했으니까.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했으니까 성령 외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예? 히브리서 보세요. 뒤로 넘어가시면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이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하늘에서는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이거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로마서 8장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다 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열심을 내게 하고 우리 속에서 자극을 주고 우리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주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계속 강구하고 계시는 그 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면 땅에 있는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기도가 있으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강구하신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안팎으로요 구원이 안과 밖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지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밖에도 주님이 보혈로 감싸시고 그 의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속은 그대로 두고 내가 지은 죄들만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괴롭다고요. 지금 안이 괴롭잖아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맡겨들었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권한을 예수님 쪽으로 주권을 옮겨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하다가 어느 날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내 소유도 하나님 것이고 그게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소유권이. 그게 다 바뀌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바뀌면. 구약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는 다윗의 이 생애를 과거에 읽으면서요 많은 눈물을 사실 흘렸어요. 다윗만큼 인간적인 사람이 사실 없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자라면서도요 형들 사이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이 더 없느냐 할 때는 이 막대는 계산축에도 안 넣고요 앞에 있는 7명만 다 데려가가지고 혹시 그 중에 무슨 지도자가 나오려고 했거든요. 7명 다 지내갈 때까지 마지막 아들은 저 뒤로 밀어놓고 이세가 사무엘 앞에 내놓지도 않는 거라. 이 아들이 전부 다 하냐? 에이 막둥이 하나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거면 어릴 때는 무시당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 그 아들 데려오더라. 그 막둥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커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물론 그도 죄 짓는 일도 있고 사람 죽이는 일도 있고 가늠하는 일도 있고 정말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죠. 왜? 그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적신이 유치잖아요. 100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윗만 왕자가 붙어 있잖아요. 다윗을 낳으니라가 아니고 뭡니까?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도 왕인데 왜 그걸 왕 친구도 안 붙었는가? 그는 다윗은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왕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나중에 아들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에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잖아요. 마지막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역대상입니다.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의 위대함이.
10절입니다.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뒤를 읽어봐도요, 다윗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아들이 결국은 짓게 되지만은요,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는 겁니다.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다 거기다 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주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절약해가지고 그동안 아껴놓은 그거 어디 안 쓰고 내가 드린다고 말하지, 이거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드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기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의가 마음에 남잖아요. 건강도 내 것이고 지식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내가 그 바쁜 중에도 시간 내가지고 내가 그때 교회에 봉사했는데,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아껴내가지고 내가 들고 왔습니다. 이게 내 것인데 그래도 내가 안 쓰고 가져왔습니다. 가력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기보다는요, 아직도 아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주인이 되시면은 내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건강도 하나님 거고 내 재물도 하나님 거고 내 자식도 하나님 거니까, 이게 온전히 소유권이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넘어가 버리면요, 그거는 온전한 재물이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해놓고도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음에 하는가 봐라. 내가 다음에 하는 거 봐라. 자기가 한 것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드리기는 실컷 드려놓고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은 앞으로 너희끼리 잘해라고만, 난 앞으로 그냥 빠질 테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모든 주권을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에게 자기에게 주신 건데도 내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다윗은 왕이란 칭호를 얻을 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생활 속에서 정말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요, 지금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려고 하면은요, 영적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영적 투쟁이라고요. 사실은 절대로 쉽게 안 갑니다. 매일 어려움이 오고 매일 유혹이 오고 매일 육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도 있고 포기해야 될 일이 있고 버려야 될 부분이 있고,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가 왕노릇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신 것이지만은 장차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고 상급이라고요. 천년왕국 왜 있다 그랬습니까? 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우리를 데려가면 되지 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시간이라고. 그게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상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되지만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기쁨에 네가 동참해라.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 왕노릇 하기를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왕노릇 하기를.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요. 다르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크고 적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야야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크다 적다를 주님도 이야기하신 거라요. 그러니 구원받은 생명은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제대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가서도 정말 저기 하나님 저 끝에 가서 부끄럽게 살아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누구든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혼자 자라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성장할 때까지는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요. 먹여주는 사람, 입혀주는 사람, 재워주는 사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각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올바른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곳, 정말 내가 쓰러지면은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고 이렇게 세울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내 주위에 나를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다 보기 싫으니까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11조 해놨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혼을 난 신앙생활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 가끔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신약 성경을 보면요, 제일 앞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죠. 4개가. 이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이 나사렛 예수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인체 속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구약 같으면 성전 안에도 계시겠지만 성전도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처를 어디 정했겠어요? 서신서들이 나오죠. 이 서신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즉 이제는 교회 안에 계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 내 개인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 개인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요, 연합을 이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교회라는 것은 어느 예배당이나 종탑을 밑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집합체가 교회라고 말하면 혼자서 주님을 전가하기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죠. 온 몸의 지체가 다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이게 다 어울려서 한 몸이라고 하면 혼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외톨배기로 사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러니 마땅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손잡고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도 손잡고 저 사람하고도 손잡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살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건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요, 우리 살은 삶이 다 드러날 겁니다. 몽땅 다 드러날 겁니다. 혼자서 성경 읽어가지고 깨달을 수도 있고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혼자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빛은 후레쉬 들고 성경 읽는 하고 똑같습니다. 방 안에 전등이 환하게 켜져서 거기서 빛을 받는 것하고 개인이 혼자서 조그마한 등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빛을 보는 거, 그 차이라고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촛불, 호롱불 켜놓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전기가 온 집안을 다 비추면은 그 빛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혼자 다시 또 호롱불 켜고 싶습니까? 개인이 깨닫는 성경 내용하고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깨닫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도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혹은 누가 싫기 때문에, 누구 꼴 보기 싫기 때문에,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그거 안 가. 그 사람 없으면 거기 갈지 모르지만 나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못 가겠어.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면은 육신은 잠시 편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생명이 없을 뿐. 생명이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가물가물해지죠, 나중에. 그러니 생명이 활활 불타오르려고 하면은 내 주변에는 그 생명의 불길을 연결시켜주는 많은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이 많이 동참을 하셨는데, 이런 집회 때만 복음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평소에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말씀을 들려주고, 1년 365일 동안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접촉해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까를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집회 기간 동안에 몇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죠? 쉰들러 리스트 보신 적 있어 없어요? 뭐 영화가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못 보신 분도 계시겠네.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폴란드에 어느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독일의 침공을 받았죠. 폴란드가 제일 먼저 침공받았습니다. 히틀러한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몽땅 잡아다가 저 아우슈비츠에 보내고 온 수용소 다 집어넣고 막 학살을 합니다. 그 잡혀가는 그 유대인들, 잡혀가서 곧 아우슈비츠에 갈 사람들을 이 사람이 나치 정부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만드는 공장이 있죠. 사기 발려가지고. 이 공장에 노동자가 필요한데 그 죄수들 저 아우슈비츠 끌려가는 거 잡아다가 우리 공장에 좀 씁시다 이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나치 정부에 돈도 좀 갖다 드릴 테니까. 나치 정부가 가만히 생각해 어때요? 자기들 군수물자로 만들어주는 공장이니까 이 공장에 일할 사람도 필요하죠. 기차 타고 가던 놈을 전부 다 유대인들 다 잡아옵니다. 잡아가지고 한 1000여 명 공장에다가 이제 일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 동정심이 사실 있은 거예요. 다 잡혀가 죽을 건데 어떻게든 이유를 대가 자기 공장에다가 다 때려놓고 일시키니까 그 공장에 일한 사람들은 안 죽은 거예요. 저 용광로에 가서 안 죽은 거죠.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 쉰들러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한 거 보세요. 부자기 때문에 옷을 입었는데 금단추를 여기 달고 있잖아요. 금단추를. 그 영화에도 보면은 다 이 소용소가 다 죽었는데 그 소식을 자기가 알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으면 이 금단추를 팔아서라도 데려왔을 텐데 그러잖아요. 한 명만. 이방인인데도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 공원이 있어요. 야드 바셈이 무슨 뜻이냐면 의인의 길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길. 유대인들이 전 세계 박해를 받는 동안에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정말 구제하고 살려줬던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의인이라고 명해가지고요, 거기에 기념하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데부터 나무에다가 전부 다 그 의인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거기 신들러가 있어요. 신들러가. 유대인들은 그 신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도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그 무덤도 그거 갖다 놨어요. 유대인들은 그 무덤 사이에다가 신들의 무덤도. 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단추라도 팔아서라도 한 명이 더 구할 수 있으면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 보세요. 그냥 뒀으면 다 아우슈비츠에 용광로에 다 죽을 건데,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 데려가 살렸는데, 지금 가만히 두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지옥 뿌리가 다 고생당할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걸 팔아서라도 그 영혼이 지옥을 안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만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한 열심이 없고 그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면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울었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이 뜨거운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목사님은 서서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사실은요. 이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굴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그러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조금만 날씨가 추우면은 아이고 이번에는 못 가겠다. 조금만 더우면은 아이고 나는 더위를 못 이기는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굶고 춥고. 고린도후서 그 내용이 바울의 자선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건강을 아끼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그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대로 떨어진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지고 나도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하겠는가를 여러분이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집회 때 동참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평소에도. 내 한 목숨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요, 주여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배 사고 있었는 거 기억나죠? 옛날에 무슨 배입니까 그때?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것도 다 물에 빠졌습니다. 구명정 딱 한정이 돼 있고 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양보해주고 물에 빠지고 당신이 타라.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타. 정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편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편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다시 불붙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같으면 아마 그런 열정이 있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 열정이 다 사그러진 거예요. 지금 불이 꺼져가지고 지금. 그러니 불은 꺼졌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 같으면 생장작도 거기 다 태울 수 있는데 불이 너무 약하니 이 안에 들어서 감동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열기가 뜨거우면요 누구든지 이 안에 다 녹을 텐데 그 사랑의 불길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여 내가 저 영혼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뜻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어떤 물이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고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식었고 어쩌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사랑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정말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려받아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이런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 욕심이 많으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고 너무나 냉랭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 많음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하게 해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로 말씀을 깨달은 영혼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남은 삶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헤어질지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항상 기억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옵고 우리는 조용히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작곡한 사람입니다. 305장에 작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J. 뉴턴이라고 되어 있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지금도 존 뉴턴이 본래 심어하던 그 교회가 영국의 올리라는 곳에 가면은 그 건물이 몇백 년 된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당 안에 들어가면은 창문에 전부 다 스테인드 글래스로 채색 유리로 된 해놨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 찬송 가사가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존 뉴턴이 본래 근무하던 존 뉴턴은 나중에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 그만큼 불황폐가 없었습니다. 본래 자기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자기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뱃사람이었다고요. 뱃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싸움질하고 이러지요. 어릴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늘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요. 이 존 뉴턴도 어릴 때부터 싸움쟁이고 욕쟁이고 그렇게 성격이 거치는 사람이었어요. 늘 두들겨 패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모병을 하지요. 모병을. 해군에 모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영국
해군의 장교 시험에 어떻게 붙었는지, 자기 아버지 덕분이었는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훈련을 시키는데 기숙사에 살겠죠. 술 먹고 주먹질로 하다가 거기서 너는 영국 해군의 장교가 될 자격이 없다. 수병으로 강등이 됐거든. 수병으로, 쫄병으로 이제. 거기서도 이 성격이 그대로 다 나오니까요. 너는 영국 수병도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나쁜 놈은 사회에 둘 수가 없으니까 귀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귀양을. 영국이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던 그 식민지에다가 귀양 보내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섬에다가. 그런데 공교롭게 이 백인을 그 식민지에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흑인이라. 흑인 밑에다가 백인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모욕 중에 모욕이잖아요. 근데 거기 살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나오지 말고. 너는 세상에 나왔다가는 이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빠질 거니까 너는 거기서 살다가 생을 마쳐라. 그거 보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섬에 가가지고 그 살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 해만 뜨면 밖에 나와가지고 혹시 이 섬으로 진행하는 배가 있으면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제 모닥불 같은 거 피워가지고 구출 신호를 보내는 거라 이제 구출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배가 그 섬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배가 하나 그 섬으로 딱 들어온 거라. 그 배의 선장이 아버지 친구였어요. 아버지도 선장이었으니까. 그 아버지 친구의 배를 타고 나온 거예요, 이제. 나오면서 그 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집어릇 개 못 주겠죠. 긴 항해 동안에 그 배에서 대푼도 싸우는 거라. 술 먹고 술을 먹었다 그러면 싸우고 폭행을 하고 하니까 이 아버지 친구 선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내 친구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바다에 너를 반드시 빠뜨려서 죽였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선실에 꼽혀있는 책 중에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이 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라는 그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국 땅에 다시 돌아왔죠. 배운 도둑질이 뭐 있어요? 할 게 없죠. 그 당시는 아프리카에 노예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파는 것이 일인데 취직을 그 노예선에 취직을 한 거라. 노예선에. 배 탄 경험도 있고 아버지 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다시 이제 파는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노예를 다루느냐 하면은 노예가 판금만 하면요 두들겨 패가지고 쇠가랑 채가지고 가판에다가 말리듯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냥 바짝 굽히듯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구원받은 존 뉴턴이 도저히 그 배를 못하겠죠.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배를 내려가지고는 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는 이런 실망을 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가사는 자기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그 내용을 써놓은 건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찬송가 가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에 죄라는 죄는 안 지어본 죄가 없다.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다. 그거죠. 이 사람이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은 3번 깜짝 놀랄 것이다. 왜? 처음 놀라게 되는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나가 내가 놀랄 것이다. 그래서 거예요. 외형적으로 자기 보기에 경건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중에 천국에 왔어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을 때문에 자기가 한 번은 놀랄 것이다. 둘째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저거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하는 사람도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2번째 놀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내 같은 죄인도 천국에 들어와 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왔는 거 보고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 갔냐. 이 가사 내용은 번역을 하면서 이 찬송의 이
멜로디를 맞추려고 하면은 번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구절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누가 잃었습니까? 예? 누가 잃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읽으면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잃어가 찾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어 가사는 본래 존 뉴턴이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잃어졌다가, 이 내용을 보세요. I am found라는 것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찾아진 바 되었다. 누가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 누가복음 15장 내용도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고,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기쁨이고,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잃기는 누가 잃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고,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리고,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본래 가사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본래 가사는.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은 내 생명을 내가 잃었다가 내가 찾았는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깨다가 메고 오죠. 여인도 너무너무 기쁘지요. 아버지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아버지가 기쁘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누가 기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잃었다가 나를 찾아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기쁘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기쁘지요, 사실은요. 아이 키우는 사람들 아이 잃어본 적 있습니까? 아이 찾으면 아이가 기쁩니까? 엄마가 기쁩니까? 그 심정이라고요, 사실은요. 아이는 엄마가 울면 따라서 울지만은요, 실제로 아이 잃어버리다가 혼비백산한 거는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를 잃으셨다가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잃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다. 하나님이 기쁘니 나도 따라 기쁜 거지, 사실은요. 따라 기쁜 거예요. 그러니 이 가사도 본래는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이게 본래 가사입니다, 이게. 잃어진 혹은 여기도 발견되었다, 찾아진 바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은 내가 찾고 내 생명은 내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줬듯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특히 부르기를 좋아하는 찬송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282장을 제일 많이 부르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께로 그저 갑니다, 그러죠. 주께로 그저 갑니다. 물론 원어대로 번역을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은요, 그저 간다는 말이 뭡니까? 공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그게 품삯이 되지만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공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가는 겁니다. 이 찬송을 외국에 복음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한 곡의 찬송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C. 엘리엇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자분인데요, 이 가사를 쓰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해 가지고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고 유명한 박사 한 사람, 말론 박사라는 사람을 초청해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이 딸이 성격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아버지가 있고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팍 불평을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창피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를 고쳐주러 오는 그 의사에게도 그렇게 앙탈을 부리고 그런 게예요. 그래서 그 말론 박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처녀를 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병 중에 있으면서도 이 가사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 샬롯 엘리엇이라는 이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한 곡의 찬송을 쓰기는 했지만은요, 이 찬송이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모든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모임에 가면 설교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나 대구, 포항, 대전, 그리고 서울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을 합니다.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